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에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 서와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을 치는 중에 마루턱이라는 곳을 지나는 거죠. 그럴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나오는데 혹시 무비보셋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이 한 5살쯤 되었는데 안고 도망을 치는 중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리를 전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흠이 있는 자로 여겨져서 왕이 되거나 또 지도자의 위치에 이룰 수 없는 고대의 풍습 속에서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됐는데 다시 왕에 오른 후에 요나단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 또 돌봤던 것이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입니다. 그때 이 종이 시바라는 종이 나와서 이제 음식과 또 음료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데 이 시바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가족들이 나귀를 타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왕이 시바에게 너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은 시바가 단순히 그 무비보셋의 직접적인 종 이전에 벌써 요나단의 종이었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시대 이렇게 대를 거쳐서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알 수 있습니다. 시바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돌리리라. 이 모반을 통해서 어쩌면 사울의 계보, 사울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게 회복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역인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반역을 다윗을 대적하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다윗 왕이 자연스럽게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시바의 말을 믿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 또 시바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더 묵상해 가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도망가던 다윗을 선대하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편에 있다고 말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계속 도망의 길을 떠나는 다윗입니다. 바하우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 이름입니다. 작은 동네이고 특별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과 결혼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재혼을 시키죠. 재혼을 시켰다가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라고 다윗 그 사울의 또 다른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져 있을 때에 아브넬이라고 이제 그 이스보셋의 최측근 참모이며 권력자로 있었던 군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과의 어떤 불화 속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서고 다윗을 만나서 화친을 하거나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기로 할 때에 다윗이 조건을 하나를 내세우는데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미갈을 다시 다윗에게 데려오는데 미갈과 결혼했던 그 미갈의 남편인 거죠. 그 남편이 이 바우림이라는 곳까지 울며 미갈을 따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아브넬의 경고를 받고 울면서 돌아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살던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이제 바울임이 베냐민 지파의 작은 성읍이니까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친족인 거죠.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곡을 두거나 약간 간격을 두고 따라오면서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계속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라 가라라는데 이거는 뭐 꺼져버려라라든지 이제 사라져라 이런 뜻인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라 이런 뜻이니까 최고의 저주인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라고 하는 건 베냐민 지파의
피이기도 하고요. 사울의 족보인 거죠. 사울이 그다음에 요나단이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까지 사실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려서 이제 그것에 대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압살롬 이제 이야기하죠.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최고의 어떤 악, 악한 또 가장 부정적인 아마 평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철이 들면서부터 사실은 전쟁터에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사실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피를 흘린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오명 같은 거죠. 화를 자초하였다. 이제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아마 화살로 박혔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이 아비새가 나오는데 아비새하고 요압이 같은 형제죠. 수루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이 항상 다윗의 편에 서 있었고 첫 형이 사실은 요압인 거고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있었는데 셋째가 이제 그 전에 우리 묵상하는 중에 분이의 아브엘과 전쟁 중에서 아브엘에서 죽게 되어지는 부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개라고 시므이를 부릅니다. 이 또한 뭐 우리가 무슨 XX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시므이가 내 왕을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새가 사실은 되게 호전적으로 보이는데 옛날에도 명령만 하시면 뭐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칠 때 명령만 하시면 내가 사울의 목을 베어오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아비새 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 두라. 시므이를 통해서 나오는 저주, 어쩌면 그 저주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이고 그 시므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희들에게 가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오는 말이니 내가 다 이제 맞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정의의 회복의 모습이라면 내가 그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갚아 주실 것이다. 정의를 이루어 주시는 중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 속에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의를 놔둡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따라오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압살롬으로 다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표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이제 과장법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임을 얻고 그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이죠. 아이도벨이 다윗의 참모였었는데 압살롬의 참모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후세가 이제 나와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 다윗이 후세를 의도적으로 첩자로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네가 좀 무너뜨려 줘라. 그 아이도벨의 계략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의 형편이나 정세들을 살펴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독에게 또 알려줘서 나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스파이나 뭐 어떤 그런 이중 뭐 이런 역할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압살롬이 알아보는 거죠.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너는 이제 후세이고 친구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우리 아버지 다윗의 친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방법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근데 이제 후세가 그렇기를 말하기를 아니다. 이제 내가 대세를 보니까 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택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당신이 압살롬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 나 또한
그 압살롬을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왕을 섬기겠다라고 압살롬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과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윗이 보낸 후세는 압살롬을 맞이하여 충성을 맹세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히도벨에게 이제 내가 그 다음에는 뭘 할까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그 고대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 나라를 지배하거나 또 이제 왕조를 건설했을 때 그 전임 왕 또 그 이제 정복했던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왕임을 이제 온 세상이나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이 있었죠. 왕궁을 지키는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해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당신이 정말로 다윗을 이렇게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더욱더 힘이 강해질 거다. 더 이제 완전히 그 정세가 기울어진 채로 마침표를 찍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거를 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했던 것이죠. 너의 집에 칼이 있을 것이고 네가 은밀하게 했던 것을 너의 대적은 너에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대나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 말씀과 같은 것이다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의 어떤 위대함 또 그 말의 어떤 파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이나 압살롬에게 다 그와 같이 여겨졌다. 말하면 삼국지 시대의 제갈공명의 말처럼 여겨졌다. 이제 이렇게 씁쓸하지만 이 말로 오늘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여 압살롬의 힘을 자랑하라고 조언하고 압살롬은 그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이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아들처럼 돌봐주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환대하며,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의 영광을 재건하려 한다고 다윗에게 말한다. 다윗은 그 말에 진실을 가려보지 않고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나와서 환대와 호의를 보이는 시바의 말에 다윗은 시바의 말을 100%라도 믿고 무비보셋을 향한 분노를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상황이 어렵고 긴박할수록 이 올바른 판단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다. 다윗은 지극히 한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조주의 말을 쏟아놓는 시므이의 욕설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벌로 여기고 그 조주의 소나기를 다 맞는다.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시므이를 살려놓는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치의 비에 온 몸을 적시며 다윗은 마음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왜 사람은 인생의 깊은 계곡 밑바닥에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일까? 권력의 정점에서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일까? 왕자를 빼앗기고 광야의 길에서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고 위로를 구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자신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후세를 본 압살롬은 아버지의 친구인 후세가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고향된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의 함성과 자신을 향하여 열려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다.
그렇게 상황이 다 잘 되고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질 때도, 내가 처한 상황이 좋아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잘못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 내 믿음은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게 좋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 같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압살롬을 본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며 또 자신을 격려하고 더 자극하는 아이도벨의 말이 얼마나 비윤리적이며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본다. 그의 모습 속에서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라는 성경의 구절을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죄를 짓지 않더라도, 또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괴로워하고 주저할 수 있어야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압살롬은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아이도벨은 그렇게 가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이다. 나는 누군가의 말, 타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있게 듣고 있진 않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을 때도 상황이 너무나 잘 또 좋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조금씩 자라나고 죄에 조금씩 물들어가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